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라고 신문을 합니다. 이 신문의 내용은 무슨 대답을 하든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12절에서 담대히 말을 하므로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담대한 이 태도에 완전히 압도되고 그리고 당황했음을 사도행전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과 이 영적 능력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이제 13절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14절에서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한번 봐보실래요?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비난할 말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의논한 끝에 경고만 해서 보내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사도들을 처벌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도무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앞으로 한 번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 임마 가 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들의 답변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리고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이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때 내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배 가득 채웠고 153마리나 잡게 해주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이 지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다. 나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오늘 일으켰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은 21절 보시면 어떻게 처벌할 수 없다.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하여 놓아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핍박하고 또 위협당하고 또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반드시 그 어둠의 세력의 세력은 꺾어지기 기도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어하고 놓아 주었더니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을 돌렸다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고 신앙으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일하고 믿음에 담대한 이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공회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업과 경계를 받은 사도들은 이제 공회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노임받은 이 사도들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이업했던 말을 다 했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무슨 가르침이나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느낌이 있었느냐? 아, 이제는 핍박이 곧 우리에게도 오겠구나. 예견할 수가 있었어요. 온 성도들이 이것을 예견하고 핍박이 임박함을 예견하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 기도했다.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도의 그런 그 모습, 그들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네, 바로 여기서 이제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한 기도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가만가만 조용조용? 네?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때로는 묵상 기도도 있고 때로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고 합당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 그것을 알려면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께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도 생활이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겠어요? 습관을 쫓아서. 습관이 아주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졌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도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 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밥상에 앉으면 무엇 먼저 먹을까 하지 말고 주님께 이 밥상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처럼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셨는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을 보면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찬송, 함께하는 기도,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일심으로 합심해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성 중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 있게 증거했는데 그 뒷받침이 뭐냐 하면 120명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합심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4,000명, 5,000명씩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일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한국 교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초대교회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믿음이 회복되고 거룩성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경제적인 것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여러분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나의 얄팍한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천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천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뭐냐?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뭘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도 몰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높여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조용조용히 기도했다가도 나도 몰래 소리가 높여져요. 소리가 높여지는 역사들은 어떻게 내가 막 소리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나도 몰래 소리가 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4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들을, 기도하는 이들을 보면 이렇게 소리가 높여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몰래 소리가 높여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소리를 높일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를 때 있잖아요. 언제 소리 지릅니까, 여러분들은? 뭐 조용히 뭐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어이, 그러면 어이구 깜짝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소리를 지릅니다.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나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마 월드컵 축구를 하는가 봐.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서 할 때 8강전인가 할 때 했는데 한 골을 우리가 넣었나 봐. 아파트가 떨썩떨썩해요. 아마 다른 일로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하면은 누가 소리 안 지를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 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싸워서 한 골을 넣으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을 때 야! 점잖은 국회의원들도 당선되면 어때요? 야! 하고 만세 부르잖아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기쁜 일이 생기면 한호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르요. 왜 소리 지르래요?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뛰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릅니다. 권투 선수들도 막 얻어맞고 막 그러다가도 KO를 어떻게 겨우 시켰어요. 그러면 어때요? 막 좋다고 막 춤을 추고 막 좋아가지고. 옛날에 홍수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번 다운당하고 상대방을 KO 시켰어요. 아놀드 틸러.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나 챔피언 막았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어린애처럼. 왜 소리 질렀어요?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기쁠 때. 또 언제 소리 지르냐? 반대로 슬픔이 극에 달할 때. 너무 슬퍼지는 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님은 땅을 치면서 목 놓아 울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애기가 막 지금 차가 막 오는데 뛰어 들어가면 어때요? 하율아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나와. 하율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요? 하율아, 하율아, 야야야야 막 소리를 지르잖아. 급한 일 당하면. 그렇죠?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고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소리를 지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생계가 어려울 때도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인생길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사업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렇게 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점잖게 기도하면서 점잖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셔서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잡고 나무를 뽑아버려야죠. 옛날에는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소나무 몇 개 뽑았나요? 그 얘기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 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의자가 부서지도록 주여 주여 하고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젖도록 방석이 빵꾸가 나고 눈물이 젖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어려운 때. 또 좋을 때는 희기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제발 부르짖읍시다. 금요 기도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해도 항상 한 번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통계를 봤는데 여러분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가만히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래요. 굉장히 은큼하대요. 여러분 말을 가만히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아주 가만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예요? 막 귀쫑긋 하고. 우리 교회 성도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말하는 사람 있는가 다 추적을 해봤어요. 조심하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통계적으로 상당히 그런 사람은 은큼하다 그렇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많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리 높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 중에 첫째로 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우주의 모든 만물을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늘 또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열방이 날뛰며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계획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이 그런 내용들을 일찍이 말씀한 대로 27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 하신 것처럼 29절 말씀을 봐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도들을 또 위협하고 핍박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일 것을 이제 예견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핍박이 있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니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2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주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또 위협당하고 고통당하는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그 더러운 그 반대의 영이 헤롯이나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기에 모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더럽고 악한 영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다가오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도 하고,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런 짓 하냐? 예수 믿으면서 너 그따위냐? 왜? 그냥 나에게만 말하지
예수 이름을 꼭 넣는지 몰라. 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냐? 부부간에도 아니 집사가 돼갖고 그러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나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교회 다닌 것들이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제가 다스리는 법을 알죠. 목소리를 쫙 깔면서 여보세요, 나한테 지금 협박합니까? 협박하는 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니, 협박 아니고요. 왜 교회를, 왜 목사를, 목사가 가서 뭐 돈 뺏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 믿으면서 자기들은 그런 짓 안 하는가? 더 하면서 그냥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괜히 지탄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은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표가 뭐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음 증거, 전도하는 것을 제1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목표,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는 목표가 뭡니까? 왜 애들을 잘 키워요? 왜 성공시켜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돈 벌어서 뭐 해요? 성공해서 뭐 해요? 출세해서 뭐 해요? 돈 많이 모아서 뭐 해요? 유병헌이처럼 죽을 겁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에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박소영 권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있습니다. 노연입니다.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 이쪽 미용실 그 계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병원에 갔죠? 여기 강남 성모병원, 강남 성심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이에요. 성모병원 갔어요. 뭐 백혈구가 적혈구가 어쨌다나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건 사탄의 역사다. 왜냐하면
그때 미장을 막 계약하고 이제 하여튼 그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그런 기도를 딱 하는데 희한하게 영감을 주세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권사님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집사님 기도하는데 영감이 오네.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한번 견뎌 보실래요? 안 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키가 커버렸잖아. 병원 의사가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자기들도 힘드니까 큰 병원으로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안 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안 가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그 큰 병원에서 자기들도 힘든데 병원에 가라고 시켰는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가가지고 만약에 죽어봐요. 교회 나오겠어요? 이 말하기가요 보통 담대야만 아니거든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안 가도 좋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안 가셨어요. 건강하게 지금도 신앙만 조금 더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늘로부터 위에서 영적으로 힘이 내려와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땅에 내가 여러분 잘 살려면은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하늘의 기도, 능력 있는 하늘의 기도를 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어땠습니까? 모인 것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진동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하게 위협 속에서도 이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을 들어가 보십시오. 돌로 쳐 죽여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얼굴이 죽어가는 돌멩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얼굴에서 천사처럼 빛나고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하는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응답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시는 축복의 종들,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